소작농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땅을 많이 가진 부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무슨 땅이라도 좋으니까 땅을 좀 부쳐 먹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장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 산 비탈에 지금 버려진 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라도 농사를 지어서 부쳐 먹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땅이라도 좋으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삭은 소출의 절반은 자네가 갖고 절반은 내게 주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신 인사를 하고 사장이 일러준 그 버려진 땅을 향해 갔습니다. 지도를 들고 골목골목을 지나가지고 논두렁을 지나가지고 산비탈에 갔더니 돌만 가득한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다고 봐도 이 땅이야. 아니 세상에 그래도 씨앗이라도 뿌릴 만한 땅을 줘야 되는데 이 돌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부쳐 먹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이 가난한 농부는 사장이 자기에게 큰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꽃갱이하고 삽을 들고 그 버려진 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석부터 돌을 파내가지고 담을 쌓고 자갈을 모아가지고 또 이쪽에 무더기를 쌓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도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개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떨 때는요, 이따만한 바위도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끙끙대며 그 바위를 파내고 흙으로 메우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어느 날 아침 일찍 꽃갱이와 삽을 들고 또 산으로 어느 날 같이 올라갔습니다. 땅이 이만하다면 이제 겨우 이만큼 이제 쓸만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꽃갱이 끝에 뭐가 탁 하고 받치는데 아이고 또 바위구나. 어째요? 곤란해야지. 그리고 삽질을 한참을 하는데 아니 이게 봤더니 바위가 아니고 이따만한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항아리가 바위가 아니고 항아리가 여기 왜 묻혀 있지? 하고 흙을 막 손으로 훔쳐내고는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는데 뒤로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 거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금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산비탈에 사람이 올 리 없지만 주위를 막 둘러보고는 허겁지겁 뚜껑을 닫고 흙으로 묻어버렸어요. 가슴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려요. 두근두근 좀 잡아 한 100억은 될 것 같아. 머리에 온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몰래 파내가지고 가면 갑자기 당신이 부자 된 거 도둑질했냐 강도질했냐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화가 나오면 땅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근데 이 땅이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집에 막 살림을 생각해 봅니다. 세간 살림. 입던 옷 한 켤레밖에 없는 신발 다 팔아도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하고는 사람 안 보도록 덮어놓고는 팍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사장을 만났어요. 애써 태연한 척을 하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사장님, 이 도대체가 부쳐 먹을 수 없는 땅이네요. 지금 며칠째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도 기퉁이 요만큼 돌을 갈려냈는데, 이야, 이거 보통 힘든 땅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이 땅 나한테 파세요. 사장이 머리가 착착 돌아가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됐겠죠. 버려진 땅인데 이 사람이 산다 하면 별로 손해볼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말합니다. 얼마 줄 수 있나? 이 농부가 세간 살림을 다 팔아도 1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긴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부쳐 먹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사갈 사람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 땅이니 그냥 100만 원에 넘기시죠. 하니까 주인이 손해볼 것도 없고 그동안에 수년을 버려진 땅인데 그러게나 내일 아침에 100만 원 만들어 오면 내가 땅 문서를 넘겨줌세.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 남자가 그 집안에서는 태연한 척 하다가 갑자기 막 달려와서 집에 있는 세간 살림을 갑자기 보자기를 펴놓고 막 담는 거예요.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도 담고 쓰다만 솥도 담고 신발하며 애들 학용품 가방.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로 피난 가야 됩니까? 여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장 문 닫기 전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게. 내가 자초지종은 나중에 이야기함세. 그러고는 세간 살림을 막 담는 거예요. 갑자기 또 뛰어나가. 저 옆집에 김 씨한테 니엇거를 또 빌려오네. 거기에다가 세간 살림을 담는데 부인이 남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보 왜 이러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잘못을 해가 도망을 가야 돼요? 왜 이래요? 아니 지금 시간 없다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정신없이 그걸 끌어담는 거예요. 아내가 더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안 되니까 저 옆 동네로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애들 아빠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머니 오셔서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세간 살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따리에 담고 니엇거에 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어머니도 한 걸음에 달려왔더니 봤더니 남편이 그 세간 살림을 다 끄집어내고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리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1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사람 죽였냐? 사람 때렸냐? 무슨 사고를 냈냐? 왜 이러냐? 어머니 글쎄 좀 조용하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애들은 앵앵 울고 마누라하고 어머니는 그 니엇거를 붙들고 질질 끄집겨 옵니다. 그 남편은 지금 그 니엇거를 황수처럼 끌고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가 빠지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내일 아침에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요. 가가지고 야 5천 원입니다. 5천 원, 1,000 원입니다. 하고 물건을 파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물물 교환이거나 대부분 쓰다만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파는 장이 벼룩시장 같이. 순식간에 저렴하게 다 팔고 나니까 돈이 60만 원이네. 4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니아크를 버려두고 친구 집에 달려갑니다. 여보게 나 10만 원만 빌려주게. 내가 이틀 안에 배나 갚아주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나? 그러면 2배를 주겠네. 2배? 머리가 착착 또 2배? 이틀 만에 2배 괜찮지 않아요? 10만 원이면? 각서 쓸 수 있겠나? 얼마든지 써주겠네. 각서를 씁니다. 이틀 안에 2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10만 원, 저 친구한테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다 빌려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인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검은 봉지에 둘둘 말려있는 100만 원을 밀면서 아이고 어렵게 만들었네요. 그 돌짝밭 하나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돈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니까 사장이 그 돈을 침을 문채가 탁 세더니만 맞네 하면서 저 서랍에서 서류뭉투기에서 그 땅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탁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는 그 문서를 딱 손에 쥐고는 한 걸음의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항아리를 파냈는데 그 안에는 100억 원어치의 헌금 보화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이해가 되시죠? 성경대로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적죄들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부자들이 은근 패물을 은행에 맡길 때도 있고 싣고 가다가 또 빼앗길 수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항아리에 담아놓고 피난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걸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근데 피난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간혹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보화가 숨겨있는 그 땅 주인의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농부가 그의 핵심 감정이 뭐였을까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핵심 감정, 기쁨이겠죠. 기쁨. 여러분, 횡재하면 기쁘지 않겠어요? 간혹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어쩌면 로또 복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어제 확인하지 못한 번호. 근데 또 되겠나 싶어서 하나 둘 봤더니 3개 맞았어. 번호가 4개 맞았어. 5개.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 맞았어요. 1등이 20억이래. 여러분 표정이 밝아진 거 알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표정이 바뀌잖아요. 핵심 감정이 기쁨이죠.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핵심 감정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마누라가 붙들고 부모가 말리고 아이들이 앵앵 짜고 울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냐고 말해도 그는 세간살림을 다 끄집어내가 시장통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보화를 발견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걸 사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살림 다 없으면 어때요? 애들 쓰던 물건 다 팔면 어때요? 친구한테 빌린 돈 내일 모레 20만 원 배로 갚으면 어때? 100억이 지금 있는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이 대가는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 농부가
부활을 발견하고 기쁨이 생겼어요. 부활을 발견하니까 삶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하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부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밌게도 곳곳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물 찾기 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찬양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설교를 듣다가도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부활을 발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위인전기들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위인전기들. 그 위인들은요, 대부분 간증집을 보면요, 예배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 어거스틴, 기도 중에 부활을 발견한. 성 프란시스코, 예배 중에 부활을 발견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그들의 간증집에 보면요, 예배 중에 부활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부활을 발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활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 부활을 설명하면 가치입니다. 가치. 옛날에 선교사님이 세네갈에 갔어요. 세네갈에. 그 세네갈에 선교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로. 그런데 돌멩이가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선교사님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단반의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치를 몰라. 그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캔디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야, 그 반짝반짝거리는 돌 주면 이 캔디 하나 줄 테니까 나랑 바꿀래? 하니까 애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반짝거리는 돌을 가져와가지고 캔디랑 바꿔 먹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캔디를 가지고 집어오니까 이거 어디서 났니? 우리가 가지고 노는 돌 주니까 선교사님이 캔디 주던데, 야, 그거 뭔 돌이 가치 있는가 보다. 이제 캔디 하나로 안 된다고 말해. 그래서 캔디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담요를 가져오면 준다는 거예요. 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담요를 가지고 오면 돌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추장이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영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 한 자루를 가져와야 이 돌멩이 하나를 준 거예요. 소총 한 자루가 아니라 한 박스라도 주지요. 그 세네갈에 광산이, 오픈된 광산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이들은 그냥 가지고 놀아. 반짝반짝거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캔디도 주고, 가치를 알면 담요도 주고, 가치를 알면 총도 주는 거예요. 보물은 다른 말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뭔가? 바로 구원받는 천국 티켓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내 나이가 50이니까 90까지 산다고 하면 40년 남은,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고, 사람이 무병장수해가지고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인사할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런데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네요. 성경에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네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늘 말하네요.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합의했을까요? 자, 불교 대표 또는 이슬람 대표, 기독교 대표, 그 다음에 우상 잡신을 먹이는 샤머니즘 대표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자, 우리 내세에 대해서 한번 의논합시다. 내세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합의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라도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내세 이후에는 기독교식 표현으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옥황상제 앞에 가요. 옥황상제 들어보셨죠? 옥황상제 앞에 가서 뭐합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전부 다 평가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낼 사람, 천국 보낼 사람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봤잖아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좀 보세요. 1000만 관객이 봤다면 한 번 좀 봐야 돼요. 그 신과 함께가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냥 김광석의 노래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심판이 있는 거구나. 죽으면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구나. 지옥이 뭡니까? 지옥? 제가 여러 수십 번 설명을 했죠.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황불못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유황불못이 나오지만 사람의 언어로는 이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배 중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옥 안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횟가닥 돕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교회 나오면 목사님은 맨날 헌금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해라. 아이고 지겨워 힘들어.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 그 가치를 아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옥은요, 욕구는 있지만 욕구의 대상이 없는 곳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표현했어요. 저는 지당한 말이라고 동의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가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욕구가 있어. 배고픈 욕구. 그런데 욕구의 대상이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악의 지옥이라고 해요.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외로워. 친구가 없어. 지옥은. 그래서 막 죽고 싶어. 근데 죽음도 없어요. 죽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대상인 죽음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이런 생각 살짝 들죠? 지금이 지옥 같다. 지금이 지옥 같다는 생각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거 간혹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 지옥 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부가 매날 와서 돌을 갈려내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아이고, 이 짓거리를 내가 왜 해야 되나 하고 꽃갱이 삽자루를 버리고 사장한테 갑니다. 따지는 거예요. 사장님, 부쳐 먹으라고 하면 설만한 땅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돌짝밭을 주십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개간을 해보라 하십시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망 불평만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이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 그 가치를 발견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 농부가 예를 들어서 농부가 매일매일 그 땅을 개간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죠. 또는 포기해버리겠죠. 매일매일 돌을 갈려내다 보면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일상에 살면서 예배하고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래. 잠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마귀가.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으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는 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걸 깨달으면요, 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치를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대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요,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보라고 하고,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 당신도 함께 천국 갑시다. 권하게 되고.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분의 만지심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놀러 간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일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말하죠. 너 광신도 아니냐? 예배를 뭐 맨날 가냐?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뭐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목장에 또 나가냐? 너 미쳤냐? 너 광신도 아니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열정이 생겨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기뻐요. 보화를 발견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주 후면요, 일부 예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없어집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이 시간만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은 뭐 하느냐? 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느냐? 우리 애들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사들이 다 지쳤어.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애들 봐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그런 인성교육, 지성교육,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중학생 되고 쟤들이
사춘기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지옥 백성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9시부터 11시까지 컴패션과 함께하는 그로잉 EO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부모하고 교사하고 아이들이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파란 책자하고 안에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가치를 발견하면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켰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천국 못 가.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 기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면을 다루고 이걸 믿을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안 봐. 이게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어릴 적에 더 잘 가르칠 걸. 더 기도할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시절에 교사, 부모 다 붙어가 기도하면서 제대로 양육을 시키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렇게 말합니다. 9시에 애들을 어떻게 깨워오냐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는 9시까지 어떻게 가요? 가치를 알면 나올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9시에 싸움을 했으라도 깨워 나오는 것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돌을 갈려내고 머리만한 돌들을 갈려내고 진짜 이따만한 바위를 갈려내도 그 땅을 개간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계속 들려요. 내년부터 교사 못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래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그래서 저는 감히 부탁하는데 부모들이요, 교사해야 돼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에서 가이드라인 해주죠. 컴패션에서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열정이 생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아이들은 다 그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도 다음 세대의 가치를 알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9시 예배를 없앱니다. 교회가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헌신하려고. 가치 있으니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맷들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비싼 돈 주고 10,000원, 20,000원씩 주고 책을 사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게 과연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근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가 아니고요. 이 레마의 말씀이 암송되어 인풋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암송을 해요. 말씀을 넣어. 그럼 걔는 분명히 나중에 돼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마치 인텍스트에 있는 서류함처럼 딱 뽑아가지고 사용할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이들을 붙들고 또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20,000원 들여서 책을 사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하는 자녀들은 보세요. 자녀들아, 자동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3살, 4살짜리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놀라운 복인 거예요. 어른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가치를 알면 열정이 생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농부와 같이. 전도의 가치를 깨달아, 선교의 가치를 깨닫고, 목장 모임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요? 지금 당장은 발견 못해도 오늘 또 돌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밭으로. 오늘 목장 모임에 재미없지요. 그러나 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보화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눈이 오지만 미끄러운 그 길을 지나와가지고 운전을 해가 예배당에 와 있어요. 왜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 그 보화를 언제 발견할지 모르니까. 이 농부가 한두 번 하고 만약 포기했다면 보화는 남의 것이 됐겠죠. 근데 그 돌캐로 또 오는 거예요. 돌캐로 또 오고, 돌캐로 또 오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돌캐로 또 오고, 싹신이 쑤셔. 그런데 돌캐로 또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말끔하게 보상받는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우리나라만 8만 7천 개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갑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요. 미쳐도 유분수지. 그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올까요? 비가 오는데도 교회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잠깐 했는데요. 눈이 이만큼 온대. 눈이 이만큼 오는데도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영하 30도 40도 떨어지는데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치지 않고서야 그 시간에 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뭘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눈이 이만큼 오고 영하 30도 40도인데 교회를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행운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돌을 갈려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너무 많아요. 로또처럼 800만 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것은 8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받는 그런 정말 행운, 뭐라고 할까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보화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보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보화를 기대하며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보화를 기대하며 헌신하다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갈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으나, 그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